오늘 시편 79편을 가리켜서 탄원시 또는 탄식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시가 탄생이 됐습니다. BC 587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연대는 꼭 기억을 해야 할 연대입니다. BC 587년.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해서 망해버립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망한 그 연도가 587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BC 587년.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바로 나라가 망했으니까 바로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포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포로기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잖아요. 그 시기가 70년 동안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하고 포로 가운데 그리고 포로기 후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성서의 역사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성경이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다르고 성경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성경이 담고 있는 그 모든 형태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BC 587년은 어떤 그들의 민족사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을 형성을 했는지 그 옛날에 바벨론 제국의 영화를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등장한 통치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담 후세인. 그 사람이 뭘 주장하고 딱 나왔느냐면 바벨론의 영광을 다시 지금 이 시대에 재현하리라. 그 목표를 가지고 정치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사담 후세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587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그리고 민족사적으로도 그러고 엄청난 일이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79편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 부분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탄원인데 그냥 나오는 탄식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푸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이 바로 이런 형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하는 식으로 넋두리 형태로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상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의 주의 기업에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민족관이거든요. 여기는 주의 기업의 땅이다. 그냥 땅이 아니라 선조 때부터 살아온 그냥 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이제 그 개념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인 바로 이곳에 이방인들이 와서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주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장처럼 생각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래서 성전은 딱 하나만 지어야 했어요. 어느 곳에서도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허용을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되고 그 하나님은 딱 한 곳에만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그들 속에 머릿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심장 가운데 심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의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서 에게 밥으로 줘요.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들을 철저히 살육을 해서 죽여서 그 시체를 묻어준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제공을 해보려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고, 여러분 이게 좀 상상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3절에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지금 엄청난 지금 재난이죠. 재난도 이런 재난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게 587년도에 그 땅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그 이웃은 누구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더니 꼴 좋다. 그래, 너희들의 현실이 지금 어떤 현실이냐? 사람은 내가 당한 고통도 고통입니다마는 옆에서 가슴에 염장을 찌르는 그 말 한마디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 당한 집이나 갑작스러운 어떤 우환이 닥친 집이나 사고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가서는 참 정말 이거 조심해야 돼. 그 애절한 심정을 본인이 아직으로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쉽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저하고 함께 서익을 했던 여자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교육자들이야 이제 슬픈 현장에 가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래요, 기도하고 일어서세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시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 울면 왜 우냐고, 좋은데 갔는데 왜 우냐고. 그 이야기를 이제 전도사님이 위로차 했겠죠. 뭐 마음에 다른 감정을 가지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도 이제 슬퍼하고 울으니까 좋은 곳에 가셨는데 왜 그렇게 울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한 교인에게 있어서 그게 큰 마음에 아픔이 됐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울고 있는데 당신이 울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눈물이 그쳐지느냐, 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전도사님의 남편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10차선 도로입니다. 굉장히 큰 호순이라고 하는 도로가 있는데 10차선 도로를 이쪽에 보행 도로도 아닌데 건너가다가 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거기는 자기가 범법 행위를 해서 사건을 당하면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갑니다. 보상 한 푼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는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자의 편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 당신이 지시오. 그게 이제 그 나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졸지에 남편이 저녁에 뭘 사기 위해서 건너가다 조금 빨리 가려다가 말 그대로 그냥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남편의 미국에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으니까 이건 뭐 청천벽력이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이 전도사님 막 대성통곡하고 막 울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 울지 않으면 언제 웁니까? 울어야 사람이 해결이 되고, 울어야 감정이 남아있지 않고, 울어야 가슴에 화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눈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터뜨려야 될 때는 터뜨려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울으니까 그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교인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는 울지 말라고 그러더니 지 가족이 할 때는 저렇게 대성통곡하고 운다고. 그때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의 슬픔의 현장에 가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재난도 이런 재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재난 앞에서 속에 있는 것을, 감정을, 그 어떻게 풀 수 없는 그 감정을 하나님 우리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우리 역사의 현실이 지금 어떻게 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지금 현실,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주변의 상황과 실제를 그대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시편을 읽으면서 참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되는 것이, 뭐든지 하나로 끝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5절에서 12절까지 12절까지 5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 뭐냐면 간구로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막 탄원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신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막 이렇게 탄원을 해요. 푸념을 하는 거죠. 막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을 하다가 그 다음에 5절에서 12절까지는 그것을 뭘로 바꾸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로 바꿉니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푸념하고 기도는 다릅니다. 걱정하고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수 있거든요. 염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이야기는 염려를 부정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염려스러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 안 됩니까? 근데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5절에 첫 번 딱 부르짖는 말이 여호와여. 그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철저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해서 끝장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땅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D.L. 무디라고 하는 19세기 미국에 큰 부흥을 일으킨 분이 시카고에 큰 교회를 이룩하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다른 곳에서 막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시카고에 있는 그 교회당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잿더미가 됐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딱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D.L. 무대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기자들이 막 몰려들어서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당신 집회하고 인도하고 있을 때 당신의 하나님은 뭐하고 있었느냐고, 당신 교회당 하나 지켜주지도 못하고 불나서 확 타버릴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고 막 옆에서 뭐 별말이 다 하잖아요. 여러분,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합니다. 사람을 자극시키는 곳으로 자꾸 내용을 바꾸려고 그래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은 전체, 만약에 언론의 100%라면은요 100% 가운데 사실을 사실로 이렇게 딱 보도하는 내용은 50% 될까 말까 합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저도 LA에서 한번 당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기자들이 막 D.L. 무디에게 별말을 다 하죠. 그런데 잿더미가 되어져 있는 그 교회당을 쭉 이렇게 가던 이 D.L. 무디의 발에 뭔가 툭 하고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뭔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잿더미 속에서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들고 D.L. 무디가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다 탔을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타지 않았습니다. 참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자존심이에요. 다른 것은 탈 수 있고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안 무너지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십자가는 탈 수도 없고 타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자존심이에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다 무너진 것처럼 안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재난을 당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당하면 마치 성령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해코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성령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시편을 통해서 뭘 느끼느냐면 그 엄청난 그 재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절에서 12절까지 기도는 고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고상한 기도도 여유 있어야 나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폼 잡는 기도는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생활이 좀 편안하고
뭐가 좀 문제가 없고 나름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가 되어져야 폼 잡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고상한 기도 안 나갑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 기도를 보세요. 고상한 기도인가? 아니면 막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인가? 그러니까 기도도 내 상황에 따라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오래간만에 부모님 딱 만났는데 뭐 존치에 권한하옵시고 뭐 댕내가 두루 편안하옵시고 뭐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폼 잡고 부모님 앞에 인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래간만에 부모님 딱 만나면 어떻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아빠 그러더니 아니면 엄마 그러더니 그게 정상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폼 잡을 필요 없어요. 무슨 거기다가 무슨 유식어를 쓰고 뭐 어떤 사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갖다 붙여 거기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빠, 아버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5절에서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을 하다가 12절에 보시면 뭘로 마지막 기도 간구를 시작하느냐면 주여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3절에 가서 보시면 13절은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그러니까 지금 이 엄청난 이 재난 속에서 재난의 그 현실을 지금 탄식을 하죠. 1절에서 4절까지. 그래서 탄식을 하고 푸념을 하면서 기가 막힌 현실 앞에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 것이며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막 탄식을 하고 푸념을 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아니지,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하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간구로 들어가잖아요. 간구를 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역사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어제 교육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찬양 인도하는 박천복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젊은 사람일 터인데 왜 돌아가셨어? 그래서 가서 장례식에 갔다 와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구미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에 그 형님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300m 보도의 K씨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박천복 그 집사의 형님이에요. 참 들어보니까 그 가족의 기둥으로 기둥처럼 그 가족을 위해서 그랬던 그 박 집사의 형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말이죠. 내일 일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 속에서 너무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박완서 씨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박완서 씨라고 하는 작가 아시잖아요. 그분이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몇 개월 후에 그 아들이 의대를 나와서 수련의를 하다가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몇 개월 새. 남편은 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멀쩡한 자식이 의대 나와서 수련의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간 거예요. 그 애기 찾는 재난과 슬픔 속에서 그분이 나중에 그 책을 씁니다. 한마디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 속에 그 가슴 속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고통이 그 글 속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참 그런 일이 남의 일로만 발생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정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의 자리를 박차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까? 숙제잖아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 재난 속에서 끝까지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삶의 희망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의 그 말씀에서 찬양으로 이것을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그런데 찬양으로 끝을 내더라 이 말이에요.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뭐해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이것이 그들의 영성입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고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힘이 그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현대에 있어서 둘이 테너해서 3대 성악가 하면은 첫 번째로 꽂는 사람이 루치아노 파바로치라고 하는 사람을 첫 번째로 우리가 꽂고, 두 번째가 플라시노 도밍고라고 하는 사람을 두 번째로 꽂고, 세 번째로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세 사람, 둘이 테너스라고 해서 기가 막힌 테너들이죠. 그중에 이제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1987년도입니다. 그의 나이 41살 때 오페라 라보임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하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백혈병이었습니다. 나이 41살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순간 이 호세 카레라스는 백혈병에 걸려서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요. 치료를 받고 또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호세 카레라스가 하나님, 나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셔서 나를 무대에 세워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무대를 장식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이 호세 카레라스가 결국 백혈병을 이기고 다시 그분이 다시 돌아오는 컴백 무대에 있습니다. 무대에 서서 그대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이 바뀌어졌느냐면 그 백혈병 재단을 세웠어요. 재단을 세워서 무대에 서서 나오는 수익금의 많은 퍼센테이지를 그쪽 재단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백혈병 환자들 그리고 불쌍한 환자들 그들을 도와주는 그 일을 이 호세 카레라스가 아주 훌륭하게 그 사역을 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본인적으로 그런 본인의 백혈병이라고 하는 질병의 과정이 없었다면 과연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뭐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에게 개인적인 그의 재난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 이 70편, 79편은 맨 처음에 탄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절 말씀 13절입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다시 한 번만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